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사무엘상 3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 함께 했던 모든 병사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 성읍 사람들을 구원하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도 이 싸움에 참전해서 자기 동족과 가족들을 향하여 칼을 겨누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와 같은 위기는 모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의 패배 그리고 사울의 죽음에 관한 일들이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했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이 싸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고 은혜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죽음의 과정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지만 또 패배한 왕이라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워낙에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워낙 크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사울이 그냥 불순종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멋대로만 했던 그런 왕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왕으로서의 업적은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궁궐도 아무것도 없었던 때입니다. 조직도 전혀 없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군사를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었을 때 처음 목적 자체가 그거였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리고 상대 나라와 싸움을 할 때에도 정교군을 가지고 대적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었었는데 사울이 그 일을 해내요. 워낙 범죄한 사실이 크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스리슬쩍 없어지고 기록이 되질 않고 있지만 사울이 한 업적들에 대한 걸 우리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데 많은 공이 있어요.
그 사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왕에 대한 예우였을까요? 기록되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사울이 죽은 게 너무 마땅하고 마치 소설을 읽을 때에는 이 마음속에 사이다 같은 감정으로 막 시원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죽음의 기록을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밀리던 사울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은 어렵고 도망치는데도 한계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가장 최측근 무기 드는 병사에게 나를 죽여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병기 든 소년이 왕을 찌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걸 거절하니까 결국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칼을 세워놓고 그 위에 그냥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또 함께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생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준비하고 있어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또 결단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만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나갈 건데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성령을 구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고 죄악된 생각, 또 불의한 일, 또 순종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순간, 이 기록들을 대할 때마다 늘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기 때문일까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는 장면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비록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울이었지만 사울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는 사울의 죄를 용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완전한 용서를 해 주시지 않았을까 늘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어찌 사울이 불순종하고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의 영혼을 그냥 바로 그 상태로 심판하고 직결 심판하고 다시는 구원하지 않고 용서도 안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그 범죄한 이후에 버림받은 이후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끝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때 있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비록 사울이 죄를 지을 당시 불순종할 당시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대략 학자들이 20년의 시간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날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 20년 동안 짧게 잡아도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사울이 충분히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울에게 이와 같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과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하나님은 사울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두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민족주의적 기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뒤늦게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는 없지만 닦아낼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제자들이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팔지는 않았지 3번 모른다 부인을 하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제자 자격이 없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을 위로하셨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위대하게 놀랍게 쓰임받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은30에 팔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니? 그 회개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룟 유다의 죄가 어떠한 죄이든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고집 부리고 종교적인 외식과 교만함 그런 것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악령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뭐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왜 깨닫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실수와 실패는 그리고 허물은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돌이킬 수는 없어도,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는 없어도 우리는 닦아낼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실패와 낙심에 사로잡혀 주저앉았을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회, 회개의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세 아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패배한 장소에서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고 사울의 시신을 욕보입니다.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다윗이 그 당시 문화를 따라서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칼을 뽑아서 그의 머리를 베고 승리를 들어 올렸었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에 대한 승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울 가문에 대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길르한 야벳 사람들이 듣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러 와서 화장하고 정성껏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이 길르한 야벳 사람들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아직 궁궐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 때, 소를 몰고 있을 때,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눈을 뽑겠다고 윽박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나님의 감동을 크게 받아서 성령의 감동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사울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애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의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강조해서 살펴봤던 부분들이 사무엘서의 기록 방식이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어도 다윗의 지혜와 용맹함과 뭐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적인 탁월함, 그것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던 기록의 방식을 봤을 때 하나님은 야벳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울을 장사하게 하신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베푸신 마지막 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울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할 때 사무엘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시고 사울도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배경을 그렇게 만들어 두셨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위로하시는 마지막 위로의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목적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수명이 70년이 되고 90년이 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게 오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만약에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로 천국 가지를 않아요. 예수님 믿고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싹 들어 올리시면 우리 죄 지을 것도 없고 그냥 구원받은 그 열정과 뜨거운 사랑 가지고 주와 함께 영원히 천년만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로 천국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믿었지만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뭘까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맡기신 거예요.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봉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반대로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아직 심판받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늦기 전에 주어진 시간 동안 회개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에게 참 큰 위로를 주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어려운 시간, 참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때마다 막 마음 가운데 내가 왜 도대체 이 미국을 왜 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게 조금 별별 생각들을 다 하면서 마음속에 막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갈등. 그리고 몇 번의 유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몇 번의 이렇게 청빙 제안을 또 받은 적도 있고, 그때마다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을 붙잡아 줬던 한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교회를 문 닫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힘드니까 내가 힘들어서 문을 닫았지 주님이 문을 닫게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덜컹하고 움직이더라고요. 지금 내가 힘들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피하고 싶은 건가? 그 말씀 주셨던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의 교회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어야지.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몇 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무슨 목회자 세미나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의 종은 죽어도 강단에서 죽어야지. 딴 데 가서 죽으면 안 된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더라도 강단에서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게 주셨던 사명이 이것이라면 주님 가겠습니다. 그러고 버틴 거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위로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제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중간에 벌써 포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 사업이 되었든 지금 하는 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서에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거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포기할 때도 포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게, 어느 목사님이 청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시작을 할 때 목사님들을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런대요. 목사님, 저희 오늘부터 1일입니다. 사귀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기도를 해달라고 온대요. 그러고서 기도를 받고 이 연애를 시작을 하는데 한 사람도 헤어지겠다고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는 하나님 뜻 가운데 시작하는 것처럼 하지만 끝날 때는 지들 마음대로 끝난다는 거죠. 기도받고 시작했으면 기도받고 끝내라고 자기가 늘 청년들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기도는 한 적이 없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 또 내가 지금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맡기신 일이라면 내가 주님이 됐다, 그만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도, 나의 삶도, 내가 맡은 모든 일이든 어떤 일이 됐든 포기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내가 받은 기회를 그 사람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도 은혜를 얻기를, 또 내가 깨달은 것 그 사람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향기가 나타납니다. 굳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안 해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감동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고 쫓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너무나 소중한 기회,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나는 것, 깨닫는 것이 있다면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다면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